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의 이중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쪽으로 능력이 있고 또 반대로는 죽이는 쪽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험한 말이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 이게 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말로 내 삶이 엮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반대로 가면 말로써 결국 내가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말을 말하는데 이제 말을 결국 우리 말이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 말. 그러니까 이건 말 바꾸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말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에 대해서 한 3주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가면서 말해봤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수련회 가면 이제 또 말을 점검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뭔 말 해봤어?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아무리 한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옛날 내 생각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떤 데는 막 성질이 팍 난다든지 어떤 데는 짜증이 난다든지 그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벌써 그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에는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향기.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말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 여러분 말이 모양이 있는 거 봤어? 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입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깊은 것도 길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것도 길어낸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이제 자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저한테 말을 하셔요.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나오는 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이 더럽다는 것을 색깔로 표현해야 돼? 모양으로 표현해야 돼? 네? 김경희 씨 몰라? 그러니까 말이 더러운 말이 있어. 욕만 해서 더러운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지만은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왜? 귀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비판하는 말, 부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이 말이 앞장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서 은혜가 되고 들어서 생명이 되는 더러운 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어때요? 뭔 일을 해보면 알아요. 뭔 일. 성도들이 전체가 모여서 뭔 일을 하자 할 때 이제 다 생각이 달라, 다 말이 달라, 그렇죠?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각자 다 말을 하거든.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서로 말을 잘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나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도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가 국회요? 하고 내 전도사 시절 때 보면 꼭 삐딱하게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하자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쿵 저렇쿵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말을 안 한가 봐. 찢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보면 다 그냥 자기 이 세상에서 다 해볼 수 없는 사람 두 부류.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나 하시지. 그러니까 말도 그래요.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내 말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라.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요. 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영이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에서 나오. 그래서 결국 내가 말을 이런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죽이는 인격, 죽이는 영의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말이 작은 것이지만 얼고 맺어서 결국 그것이 나를 멸망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참 그래서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으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막 이제 말 바꾸라니까 막 그 입만 다듬고 끝까지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품고 있다가 막 쏟아버리냐. 그럼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를 없애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해도 여기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살리는 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이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이라고 하니까 아무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처럼 능력이 있고 말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다 살림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보세요. 작은 것인데 내가 말 한마디 작은 것이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25장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하나는 사명이에요. 일하는 거. 그거 또한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인가 거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듯이 한 달란트 있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제가 수요일 날 할 설교가 이제 그거 못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조금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해서 나갈 때 항상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게. 이게 중요합니다.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득 찼죠? 가득 찼는데 물방울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대로 넘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득 채워져. 무릇 있어가지고 한 방울만 해도 넘쳐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꾸 못 살겠다 양이 채워지면 무릇 있는 자는 두 가지요. 은혜 쪽으로 풍족하거나 아니면 없는 쪽으로 그렇게 가거나 망하는 쪽.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결정타예요. 왜? 작은 것이 오늘 말씀은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말로 마귀가 이끌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이제 토요일만 되면 막 신경이 곤두서요.
오늘 또 누가 한 사람 빠지면 또 그냥 빵꾸가 나면 어떠나 막 곤두서가지고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막 제가 가만히 있어도 벌써 절반은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도 오늘 또 보세요. 막 제가 수련회 그 컴퓨터를 잘 못 치거든요. 그걸 또 칼라로 집어넣어 갖고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밑줄도 그어 가면서 빨간색, 파란 색깔도 집어넣으면서 틀리면 또 막 하루 막 몇 시간씩 의자 앉아서 막 그렇게 하면 열불을 나쁘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제 펀칭도 해가지고 다 제가 다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펀칭하기 전에 페이지를 보니까 한 페이지를 빼버렸네. 한 페이지를 빼버리고 했어. 이렇게. 그 부분이 마귀 부분이요. 가지고 그 종이를 또 어떻게 다 버리고 또 새로 했어. 그래서 내일 트럭으로 좀 가려고 했더만 트럭이 지금 배터리가 나가버렸대요.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안 돼.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막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따 이렇게 틀렸다 이번에.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잘해. 그래서 제가 가끔 사모님한테 뭔 말하면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하면 100점. 2절은 하지 마. 2절은. 근데 우리는 꼭 1절 해놓고 2절까지 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번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뭔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 그러면 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마귀가 은혜를 받게 생겼으니까 그냥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건듭니다. 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로가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막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막 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성질 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내 약함을 건드려요. 약함을 건드려서 말로 싹 까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막 준비를 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뭐 누가 뭐라고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하면 또 성질이 팍 났고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방해를 해서 내 약함을 가지고 공격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근데 이걸 잘 참고 넘어가면 내 약함이 자꾸 해결이 되어져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자꾸 조합원들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막 목구멍까지 오지요. 예? 안 올라와? 어떤 데는 나도 설교하다가 막 내려가고 권사님 나와봐 좀. 그렇다고서 막 성질난 대로 막 권사님 나와봐. 그래봐. 아이고 이용규 목사 완전 배려버렸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상황 속에 얼른 마음을 뒤집어서 바꿔가세요. 그러면 빵빵빵 신기합니다. 뚫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는 그 수준에 와도 아이고 뭐 그러려면 그러라. 아니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다 멈춰봐.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반대급부도 생겨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했었어. 비유 맞추려고.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그런데도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한번 그냥 내가 독재를 해볼까 막 그 생각도 했어. 오지겠어.
선한 독재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게 하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 막 봉사를 해요. 몸으로. 그런데 몸으로 봉사를 했는데 마귀가 봉사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로 까먹어 버린다든지 내가 뭐 원망해 버린다든지 불평해 버린다든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 심어놨어요. 그게 항상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보냐면 우리는 상황윤리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윤리. 왜?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벗은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좋을 때는 더 좋게 만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꾸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 상황을 내게 좋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열심히 하세요. 두 가지요.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 하나는 육신적인 문제. 나중에 85세에 막 그렇게 돼갖고 막 저기 어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봐. 막. 그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2019년도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일일이 좀 적어놓을 걸 그랬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열매,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심어놓고 가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몸으로 아플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하면 그냥 응답이 돼. 기도 열매 박는 네 가지가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이라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못 드렸어요. 그게. 그리고 안 아파. 아니면 아프더라도 기도해서 금방 넘어가죠. 왜? 내가 항상 열매를 맺혀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어놓은 것이 능력이다. 시간으로 심어놓고 몸으로 심어놓고 물질로 심어놓고 기도로 심어놓고 자꾸 심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심어놔야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내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걷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 통해서 도움받고 그래요. 심어놔 보세요. 거짓말 같습니다. 이게. 그게 능력이야. 그게 항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세상적인 것. 그래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급한 것은 세상적인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람들이 급한 것에 초점 맞추는. 급한 것에 아무리 시간 투자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내 말, 이런 상황윤리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분명히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책자에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차릴 때도 어떻게 차리는 줄 아세요? 식당을 차려서 손님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겠지. 육신적인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꼭 그 모습이요. 망할 때도 꼭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것 갖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아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처리하고 그래서 또 체결하고 해결하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목사님은 남자니까 자꾸 여자들만 갖고 뭐라고 온 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의 왜 여자를 아니 선악과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
그 타락 잘 보세요. 왜 남자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왜? 손아까 땀 먹으라고 그래갖고 먹었다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에 거기에 보니까는요, 이제 그 앞에 너는 임신할 때 고통을 받게 그러면서 뒤에 보면 너는 네 남편을 주물럭거리려고 하지만 네 남편은 너를 지배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은 지배 안 당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형벌로 인해서 막 요구 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평강공주가 돼야 돼. 남자는 가르치기 나름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재료가 좋아.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들이 남자 만들기가 쉬워? 남자들이 여자 만들기가 쉬워? 에? 우리 권사님 한번 말해봐. 내가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책에도 딱 다 기록해놨어.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해야죠.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딱 내가 기도하는데 벌써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 기록해놨어. 거기. 그렇게 되면 평생 해답 안 나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 책임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저도 이제 이해는 했지만 해석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고 하면 남편들은 사랑해야지. 그래 뿌리면 할 말 없어. 근데 먼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왜 이렇게 복종을 하라고 그랬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원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싶고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아니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만들기가 훨씬 쉬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부부간에도요. 여자가 예수 믿으면 남자가 예수 믿기 쉽습니다. 근데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예수 안 믿으잖아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대전에 있어도 봤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자꾸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바른들이. 이 복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굴복당하고 내가 말인데 아니에요. 그 원리가 수련회 할 때 것을 다 해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보면 지게 봤죠, 지게. 예? 옛날에 우리도 보면 막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큰집 모습들이 막 나무를 큰 집 해놓고 지고 오다가 딱 중간에 쉽니다. 그러고 작대기로 딱 받쳐놔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손가락씩 해. 저 언덕 밑에 사구라꽃이 필동말동 내 사랑이 될동말동 황천대학을 가자니 일자 무식이요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요 밥걸어가 국걸어가 자리걸어가 나는 간다.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안 잊어먹었고 우리 큰집이 그 모습이 아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 막 뭘 하여튼 뭐
하면 잘. 근데 보면 이 작대기가요, 이게 작대기 딱 하면 이거 아무리 침 발라도 팍 쓰러져. 그리고 이 침이 각 한 번에 쓰러지거나 에이씨 해놓고 그거 한 달짜리 또 하고 있어. 돕는 배필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재료가 좋아야 돼.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만 찌끄러면 흐르르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여자는 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죽어야 돼. 왜냐하면 호렙이 보면, 내가 시골에서 봤는데 바지가 길었는데 혼자 호렙이 있었는데 나중에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 찢어내고 여기까지 입더만 반바지가 되더라 입더라고. 하고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여자들은 혼자 살면 더 잘 사는 사람 많아. 우리 큰어머니 보니까 더 잘 살더라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절대 여자들은 생활고로 자살에 안 죽는답니다. 여자들 생활고로 자살 안,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었죠. 생활고로는 여자들은 혼자 살면 더 독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이 딜이 되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뭔 말하다가 일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게 살인한 자인데, 자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조원들이 늘 봤지만 이거 해석이 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만 미워해. 내가 마음으로만 미워하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우리 이광 권사님을 마음으로 미워했어. 그러면 뭐 마음이 갔어 어쩌어? 마음이 보여 어째?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이광수 권사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율법에서는 이걸 못 다스려요. 율법에서는 행위적으로 살인을 해야 죄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밑에다 율법 밑에다 우리 그물을 쳤다고 그러죠. 촘촘히.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내가 미워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말로 하면 얼마나 더 죽이겠어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러냐?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영에서, 영은 그래서 임파테이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때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성질 냈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면요, 여러분들이 성질 낸 영이 나한테로 와요.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갔었는데, 옛날에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갔는데 어떻게 불안하든지 내가 막 마음이 쫓기면서 막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다고 그랬어.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재혼해갖고 남편이 나갔다가 이렇게 막 핍박을 좀 하고 들어오는데 막 곧 온대. 곧.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고. 얼른 그럼 기도만 하고 그랬지. 그렇게 불안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불안해. 틀림없습니다. 이게 영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순회도 창세기 3장 8절인데 날이
바람이 불매, 앞에 개역성에는 서늘함에 그랬어요. 서늘함에. 영적으로 어떤 데는 가보면 이렇게 서늘해. 여름인데도 꼭 겨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영적 흐름이 무섭다는 게,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벌써 저 사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그러면 벌써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에?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통해서 조함들을 죽인다.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때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영적으로 느낌이 있을 때 때로는 피해야지. 그런 걸 모르면 막 같이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를 앉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산.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이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라고 그러더라고, 성령.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 말로 미워하면 잠언서에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내 영혼이 환난을 겪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에서 환난이 오면 대책 없어요. 영혼은 어지간해서는 환난 안 겪어요. 왜? 영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말로 엮어버리면, 영혼에 환난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들들이 이런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우리에게서 깨닫고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 세계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로 아버지 하나님 상고를 했습니다. 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 영적인 걸 분별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